네, 우리 하나교회 2021년 비전이 교회다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어떤 교회가 참 교회다운 교회인지, 또 하나님은 우리 하나교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데요. 그 답은 결국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교회가 진정 교회다우려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르쳐지고 또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살아내는 곳, 그것이 참 교회다운 교회가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 이 두 가지를 포괄하는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다움의 답은 복음이다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특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교회가 어떻게 누리고 전하여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달 6월부터 시작된 이 누가복음 말씀을 조금 돌아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과연 우리 하나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셨던지 돌아보고 정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총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총 4명의 인물을 통해 4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 누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에서 소외되었던 누가가 어떻게 복음서를 기록하게 됐는지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가랴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들었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 지난 시간 마리아를 통하여서 은혜를 말씀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이 누가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4사람의 반응을 통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복음에 대해 반응해야 될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 복음을 들은 두 사람, 엘리사벳과 그 다음에 마리아, 두 사람의 만남을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두 사람이 함께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해요. 제 모교회인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한 학생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는 입 조심하래요. 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좀 서글펐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서글펐어요. 왜냐하면 왜 서글펐냐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네. 교회에서는 입 조심해야 된다는 그 말. 교회에서 여러분 솔직한 이야기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민교회인 이곳에서 과연 다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말로 상처를 주고받기가 얼마나 쉬운지 다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내 이야기가 다른 교인의 입에 오르내리고 분명 그냥 좀 부부간에 다툰 거를 나눴는데 다음 주에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들 혹시 이혼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말이 전달되면서 굉장히 와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는 분들 꽤 많고요. 또 이런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아예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신앙심이 있어 교회 예배는 참석하지만 전혀 교제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목회자로서 저도 늘 이 부분이 많이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는 그런 직업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엄마가 교회에서 말 조심하래요, 이 말이 참 수긍이 되긴 해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 정말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관계를 포기해야 될까? 그냥 적당히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냥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그냥 포기하고 덮어두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과연 뭘 원하실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게 돼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엇에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그걸 함께 나누고 들으려고 해요.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했던 마리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39절부터 40절에 나와 있어요.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는 유대 지역에 위치한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요. 마리아가 원래 살고 있던 지역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에서 이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유대 지역으로 가려면 거리가 대략 한 100km 정도 됩니다. 아마 걸어가면 한 3일 내지 4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을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마리아가 빨리 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의 원문의 어감을 보면 마리아가 열심히 갔다, 좀 이런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벌어진 일을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엘리사벳인 거예요. 이런 상식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지금 가장 먼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야 되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자신과 약혼한 요셉에게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배가 불러올 것이고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가장 먼저 찾아간 이유가 있다면 자신과 똑같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이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불임이었던 이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하는 얘기를 몸으로 아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마리아는 은혜를 아는 엘리사벳을 찾아서 아주 열심히 빨리 간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경험한 이 은혜, 이거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일반적인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은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두 사람만 아는 어떤 그런 은혜였는지도 몰라요. 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를 만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면요,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만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나누고 싶은 그 마음과 열망이 그 안에서 막 샘솟아나기 때문이에요.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세상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떤 그 무언가가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경험하면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를 만들게 해요. 그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지는 교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교제가 오늘 이 본문의 두 여인 사이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보면 1장 41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리고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해요. 한글 번역 성경에는 없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콤마 그리고 엘리사벳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것이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가 된 거예요.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 6개월입니다. 저는 임신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임신 6개월째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 이제 대충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막 가장 잘하는 게 우리 손혜은 자매 가장 잘 알 텐데, 6개월쯤 되면 애가 막 움직이고 뛰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애가 막 6개월쯤 되면 막 움직일 텐데 아마 오늘 본문의 그 뉘앙스에 의하면 오늘 이 배에서 움직인 이 태동은 평소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 뛰노는지라, 이게 깡충깡충 뛴다, 막 이런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막 기뻐서 뛰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엘리사벳은 뱃속의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그렇게 막 뛰노는 걸 보면서 본인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겁니다. 뱃속의 아이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품은 엘리사벳도 함께 성령의 충만함이 전달됐던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존재와 함께 있으면 그 충만함이 전달이 되고 흘러나오게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것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정말 강팍하거나 고집스럽지 않은 이상 성령의 흘러나옴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되게 돼요. 지금 엘리사벳이 그런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엘리사벳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마리아를 향해서 큰 소리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보면 42절을 보면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해요. 여기 큰 소리로 불렀다는 원어가 아나포네인이라는 단어인데 기쁨에 감격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너무 기뻐서 막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담아 외치는 그런 어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막 감동에 벅차서 굉장히 크게 막 소리를 내서 외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따르면요, 엘리사벳은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외치는 그런 성품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소심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본문 앞에 1장 24절을 보면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숨어 지냈어요. 왜 숨어 지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정말 그 노년에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은 큰 기쁨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심스러웠던 것도 있지 않았을까. 성향이 막 외향적이고 씩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자기 집에 숨어서 지냈던 거예요. 그랬던 여인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큰 소리로, 기쁨에 겨워서 막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외친 내용이 뭐냐면 43절부터 45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외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축복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축복의 대상이 아이도 있지만 그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마리아를 향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그 마음에 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한 한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가진 다른 한 여인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에요. 성령 안의 교제는 서로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서로 안에 교제하는 그런 교제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위로나 어떤 격려의 차원을 넘어서는 교제입니다.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서로 만납니다. 우리의 만남이 여타 다른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 그 모임과 만남 속에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 모임이 세상과 구별되는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셔서 모임하고 예배할 때에 이 성도의 모임인 예배 시간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에 모일까요? 예배 때 얼굴 서로 보시면 반갑잖아요. 요즘에 더 많이들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전에 비해서 안부도 묻고 위로도 하고, 분명히 지난주에 만났는데 또 주중에 통화했는데 또 만나면 또 반갑고 선물도 주고 받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그 기대감, 이곳에 모였을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 모임 하실 때는 어떠신가? 이제 조금씩 오프라인으로 모이시는데 2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지금 아직은 셀 리더 모임을 온라인으로만 이제 진행을 했어요. 언젠가부터 셀 리더분들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낼 때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데, 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냐면 저희 셀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또 그렇기도 하니까요. 큰 코로나로 인한 큰 일상의 변화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삶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 셀 모임 속에서 성령의 교제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셀 모임 모일 때 여러분 안에 혹시 있으신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1대1로도 만나고 가정의 신방도 가서 만나고 또 교회 모임으로도 함께 모여서 만나요. 근데 그 모임 이후에 아니 그 모임 중에 뭔가 마음에 막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함께 대화하고 나누면서 지금 이 사람과 내가, 지금 이 가정과 내가, 이 모임이 성령 안에서 만나고 있구나라는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마음에 여운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잔향기 같은 것이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임과 만남은 분명히 오랜 시간 막 얘기하고 웃고 즐거웠는데 이상하게 허탈해요. 좀 뭔가 허전합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실 거예요. 인간적인 대화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교제하고 나누게 되면 뭔가 좀 허전할 때가 있어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령 안의 교제라고 해서 제가 무슨 거룩한 대화만 하고 막 1시간씩 막 기도하고 막 큐티 나눔 막 열심히 하고 그래야 하면 성령의 교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 안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대화에서부터 영적인 주제까지 포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서로 진솔하게 마음을 열어 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만나고 연결될 때 성령의 교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대화하다 보면 삶이요 서로 만납니다. 그리고 서로 어우러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요, 마음이 만나게 되는 어떤 그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참 정확하게 말로 설명은 안 되지만 그 마음이 만나게 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인트를 위해서 여러분 서로 마음이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되고 저절로 중보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령 안의 교제예요. 그래서 성령 안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중요해요. 오늘의 이 만남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마음과 태도가 우리 안에 필요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했던 얘기도 하고요, 자녀 얘기도 하고요, 전공과 내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그런 얘기 하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모아지면 그걸 위해 함께 진심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참 진실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 셀 모임이 그래야 하고 우리 1대1 간의 성도 간에 만나는 만남이 그래야 해요. 우리 하나교회 모임에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그런 엘리사벳이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마리아를 향해서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외쳤더니 마리아의 반응이 뭘까? 오늘 본문 뒷부분인 46절부터 50절에 보면 마리아의 반응이 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의 마음이요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마리아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마음의 고백을 하는데 어떤 마음의 고백을 쭉 들어보니까 이런 고백인 거예요. 자신의 그 비천했던 정말 평범한 특별하지 않은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는 이 큰 은혜를 자기에게 주셨다는 그 축복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 50절 후반부를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 긍휼과 거룩이 대대에 이른다. 이 구절을 보니까 아마도 마리아의 마음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잉태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아멘으로 화답은 했지만 마리아의 마음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한 사람, 그의 위로를 받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 마리아를 본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외치며 성령의 충만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마리아는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던 것이죠. 자신을 향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에도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더 뒤에 이어지는 1장 51절부터 55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마리아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찬양해요. 구원자 예수를 잉태하는 이 축복을 돈이 많고 힘이 있는 가문이 좋은 어떤 한 여자에게 주신 게 아니라 정말 평범한 자신 같은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요. 마리아 안에 있던 두려움이 바뀌어서 찬양이 나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힘이 나를 통해 흘러가요. 찬양의 고백이 나오게 해요. 사실 우리가 사람인지라 매일 성령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매일 은혜에 충만하지는 않아요. 어떤 날은 정말 모임에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누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정말 만나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비도 추적추적 오고 날씨도 추워서 예배 안 오고 싶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싶은데 억지로 온 분이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막 엉망인 복잡한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에 모임 갈까 말까, 만날까 말까, 셀 모임 갈까 말까, 예배 갈까 말까 그런 갈등을 하다가 억지로 그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데, 그럴 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다른 누군가의 말과 그의 나눔에 진실한 성령의 나눔이 전달되면요,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될 때가 있어요. 성령의 위로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닫혀있던 내 마음이 열려서 나 역시 마음을 열고 함께 그 성령의 충만한 흐름 가운데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연약해서, 우린 죄인 되어서 망가지고 복잡하고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반응하는 것이죠.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주님, 제가 오늘 이 모임을 가는데, 주님, 제가 이 성도를 만나는데 제 안에 계신 살아계신 성령께서, 또 그 성도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함께 저의 만남을 주장해 주십시오. 저의 만남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린 진심으로 기도해야 해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야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 자신을 성령께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모이고 만나는 사람들의 모임과 만남, 그게 바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사람은 축복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찬양해요. 이게 바로 영적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오늘 나의 만남이, 오늘 우리의 모임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정말 참 영적 공동체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기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요, 그 만남을 끝냈을 때, 그 모임이 마쳤을 때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있다면 그게 바로 성령의 교제가 맞습니다. 거기에 영적인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여러분 평소에 만나시는 친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누는 대화를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누니까?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는 아무래도 백신이겠죠. 백신이 뭐 맞았냐, 부터 시작해서 한국 갈 수 있네 없네 부터 시작해서 자녀의 학업과 진학 문제, 또 독일에서의 또 진로의 문제, 집값이 오르네 내리네,
그다음에 뭐 또 건강의 이슈,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문제, 또 한국 음식, 뭐 한인 슈퍼마켓 어디가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수많은 우리가 나누는 대화들의 주제들, 이런 대화가요 전혀 쓸모없지 않아요. 우리 일상적인 대화이고 우리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대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결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시간 만나서 실컷 대화했는데 그 결론이 이 마트 가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대화하면서 만나서 정말 나누고 싶고 정말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우린 정말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린 정말 성령의 그 함께 성령 안에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모임과 마음이 끝났을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군요라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매번 대화마다 그러지 못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매번 그러지 못할 수는 있죠. 하지만 제가 거꾸로 질문해 보죠. 얼마나 우리의 만남 중에 얼마나 우리는 성령의 교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10번 만나면 3번은 있나요? 2번은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일상적이고 맨날 만나면 맨날 나누는 그 똑같은 주제를 벗어나서 하면 할수록 허무해지는 그냥 그런 대화가 아니라,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 안의 교제입니다. 함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교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만남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뭐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요,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확신이 필요하냐면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망가진 것 같고 나는 좀 엉망인 것 같지만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로마서 8장 15절이 우리에게 약속해요.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그 영을 받지 않고 뭘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처음 해야 할 일은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이 진리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령님, 오늘 만나는 이 사람과의 만날 때 그 약속 장소로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모임 속에서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 모인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면요,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일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이 엉망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엉망이에요. 주님, 저 오늘 솔직히 가기 싫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의지적으로 이 자리에 가는데 이 모임과 만남을 통해서 제가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회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함께 그런 모임이 되도록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교제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를 향한 신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굳이 이 자리에서 해야 될 필요가 없다면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우린 너무 쉽게 말을 옮기고 너무 쉽게 판단하는 말들을 하고 험담을 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악한 것입니다. 이건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아요. 서로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고 서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거기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여 내 안에 그런 습성이 있다면 회개하고 멈추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어요. 신뢰를 회복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너무 와닿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완벽한 성도는 없어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의 몸으로 지어져 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성령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진실한 영적인 교제가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